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돈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출이 생기는 일 말입니다. 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을 정도로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가 딱 그만큼만 가져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꼭 나갈 일이 생기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인과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75이 되신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연립주택 2층에서 혼자 사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멀리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오면 그나마 다행이고 명절 때나 얼굴 한 번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할머니의 수입이라곤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 20만 원을 내고 나면 남은 1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식비를 아끼려고 점심은 복지관에서 주는 무료 급식을 먹었고 저녁은 주로 라면이나 김치에 밥 한 공기로 때웠습니다. 그렇게 빠듯하게 살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우편함을 열어보니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이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법원과는 인연이 없었던 분이라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건 아닌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인즉슨 할머니가 젊은 시절 잠깐 다녔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못 받았던 퇴직금 200만 원을 무려 30년이 지난 지금 법원에서 회수해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200만 원. 200만 원이라니. 그 돈이면 몇 달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겨울옷도 한 벌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동안 참았던 치과 치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라면만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설레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습니다. 통장에 200만 원이 찍힌 걸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조심조심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돈을 책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책을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옷 10만 원, 치과 30만 원, 밀린 전기요금 5만 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데 할머니의 손끝에서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연락이 없던 아들이라 할머니는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큰일 났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디 아프냐? 아니요, 제가 아픈 건 아니고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제가 명단에 올랐어요. 이번 달 말로 정리해고된대요. 아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대출도 많고 애들 학원비도 밀렸는데 어머니 혹시 돈 좀 있으세요? 100만 원만. 아니 50만 원만이라도. 할머니는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10만 원도 없어서 끼니를 걱정하던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이 생긴 지 이틀 만에 아들이 돈을 달라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책장에서 그 돈을 꺼냈습니다. 이틀 전 그렇게 설레며 숨겨뒀던 그 돈을. 할머니는 한참을 그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아들이 50만 원만 달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50만 원만 보내는 게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송금을 마치고 나오는데 할머니의 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200만 원이 생겨서 그렇게 기뻤는데 이틀 만에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100만 원으로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 이번엔 작은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데, 엄마 혹시... 할머니는 말없이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평소 장모님 집안에 눈치를 많이 보며 살았습니다. 이번에 장모님이 아프셨으니 사위로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목소리에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50만 원만. 정말 50만 원만. 할머니는 그날도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제 할머니에게 남은 돈은 50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없던 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의 마음은 일주일 전보다 더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한번 가졌다가 잃으니 처음부터 없었을 때보다 더 허전했던 겁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돈이 생기면 왜 꼭 이렇게 나갈 일이 생기는 걸까?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복지관 식당에서 할머니는 늘 같이 밥을 먹던 박영숙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보다 2살 많은 77이었습니다. 순자야, 요새 무슨 걱정 있어? 얼굴이 말이 아니네. 영숙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다가 결국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200만 원이 생긴 것, 아들들에게 돈을 보낸 것, 그리고 이제 50만 원밖에 남지 않은 것까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데 말이야. 나한테는 돈이 생기면 안 되나 봐. 돈이 생기면 꼭 나갈 일이 생기더라고. 이게 무슨 저주인가 싶어.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그게 저주가 아니야. 그럼 뭔데? 그게 바로 복이야. 순자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영숙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예전에 너랑 똑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 돈이 생기면 왜 꼭 나갈 일이 생기나 싶어서 하늘을 원망도 했지. 근데 나이 먹고 나니까 이제야 알겠더라고. 뭐가? 그 돈은 애초에 우리가 쓰라고 온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필요한 곳으로 가라고 온 거야. 순자 할머니는 영숙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럼 나는 뭐냐? 순자야, 생각해봐. 네 큰아들이 그 100만 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고마웠을까? 회사에서 잘렸는데 어머니가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 그야, 그렇겠지만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야. 장모님 병원비 걱정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50만 원을 보내주셨잖아. 그 돈으로 아마 약이라도 사드렸을 거야. 그럼 내 며느리도 시어머니한테 고마운 마음 생겼을 거고. 영숙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야, 너는 그 돈을 쓴 게 아니라 전달한 거야. 하늘이 너한테 200만 원을 보낸 건 네가 그걸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해 줄 사람이기 때문이야. 네가 착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너한테 보낸 거라고.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 아까웠어. 내가 쓰고 싶었는데. 그 마음도 당연해. 우린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잖아. 하지만 순자야, 우리가 받은 건 돈만이 아니야. 우리는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엄마라는 걸 받은 거야. 그게 진짜 복이야. 순자 할머니는 영숙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나간 게 아깝다는 생각보다 자식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어머니, 저 재취업했어요. 전 회사보다 조건도 좋아요. 그때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으로 딱 한 달을 버텼거든요. 그 돈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순자 할머니는 전화를 받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칠 후에는 작은아들 며느리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는 1년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하던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으로 좋은 약 사드렸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하대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 할머니한테 달려갔습니다. 영숙아, 내 말이 맞았어. 그 돈은 나한테 온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간 거였어. 두 할머니는 그날 복지관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야,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어.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일에는 인연이 있다고. 그 200만 원이 너한테 온 것도 인연이고 그 돈이 아이들한테 간 것도 인연이야. 근데 영수가, 나는 아직도 가끔 아까워. 그 돈이. 그래도 괜찮아. 우린 사람이잖아. 아까운 마음 들 수 있지. 그래도 결국엔 바른 선택을 했으니까 그걸로 된 거야.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큰아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첫 월급 받았어요. 이거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쓰거라. 너희도 힘들잖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힘들 때 어머니가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어머니 도와드릴 차례예요. 앞으로 매달 조금씩 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나갈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돌고 도는 거구나. 내가 베풀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는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작은 아들 내외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연락도 자주 못 드리고 오늘 와봤어요. 그리고 이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보내주신 돈, 저희가 차차 갚을게요. 이번 달은 50만 원밖에 못 드리지만. 순자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다, 갚을 거 없어. 그냥 너희가 잘 살면 그만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영숙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아, 큰아들이 200만 원 갖다 줬어. 작은아들도 50만 원 갖다 줬어. 근데 있잖아. 응? 나 이번엔 그 돈 안 쓸래. 아니, 못 쓰겠어. 왜? 아이들이 나중에 또 힘들 일이 있을까봐. 그때를 위해 모아둬야 될 것 같아. 영숙 할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순자야, 너 이제 진짜 깨달은 거야. 뭘? 돈은 흐르는 거라는 걸. 강물처럼 흘러가다가 필요한 곳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또 흘러가는 거야. 그걸 막으려고 하면 썩는데 흐르게 놔두면 생명을 살리는 거야. 순자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이게 인과구나. 내가 베풀면 돌아오고 받으면 또 베풀게 되고.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이구나. 여러분,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지은 대로 받는다. 선업을 지으면 선과를 얻고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얻나니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이니라. 우리는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돈이 생기면 꼭 나갈 일이 생길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시를 실천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온 것입니다. 보시, 즉 베푸는 일은 육바라밀의 첫 번째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하는 자는 복을 얻고 그 복은 끊이지 않고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아들들에게 돈을 보낸 것, 그것은 단순히 돈이 나간 게 아니라 보시 공덕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반드시 돌고 돌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인연이고 그 돈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도 인연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인연의 다리가 되어주는 것뿐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한순간 속에 영겁의 시간이 담겨 있다. 순자 할머니가 보낸 200만 원 속에는 모성애가 담겨 있었고 그것이 아들들의 마음을 돌려 효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며 일어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돈이 나간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관세음 보살께서 중생을 구제하시듯 우리도 작은 보시로 누군가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물은 흐를 때 생명을 살리고 고일 때 썩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낼 줄 알 때 그것이 진정한 무소유의 경지이며
더 큰 복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베푼 자비와 사랑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법등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보시가 됩니다. 다음에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